벚꽃은 필 때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벚꽃이 많은지 어딜 가도 요즘은 벚꽃이 화려하게 예쁘던데. 예, 목련은 지면 좀 지저분한데 벚꽃은 저도 꽃이 길이 붉게 물들어서 예쁘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꽃구경을 못 가셨다니 아쉽군요. 음, 아무튼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벚꽃과 같은 주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12장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전반부를 먼저 우리 계속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거 이야기 드렸죠.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많았지만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자랑했죠. 한국 사람들 참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들 자랑, 남편 자랑, 또 아내 자랑, 뭐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가방이 뭘 들었는지, 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집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요즘은 집이 그 아파트도 브랜드가 중요하대요. LH 아파트 한번 안 팔린다면서요? 잘 안 들어가고. 제 3번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저 아파트는 왜 한글로 한자밖에 안 써놨어? 뭔 소리야? 내 아파트야, 내 아파트. 그러더군요. 유머도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 아무튼 뭐 아파트가 브랜드, 난 어디 아파트에 산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요. 자동차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 자랑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 우리 교회 실시간 방송을 안 볼 터이니 마음껏 말해도 되겠군요. 어디 가면 내 차 타고 가, 형 내 차 타고 가. 난 봉고차가 더 좋은데 교회 차가 훨씬 더 편하고 뭐 그렇게 자기 차를 타라고 그러든지. 아무튼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심지어는요 명절 때 사람들 모이면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를 또 자랑해요. 또 그러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어르신들 특히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6.25 전부터도 뭐 고생한 얘기 하시고 조금 더 가면 해방 때 일정 때 이야기도 막 하시는 분들이 그러신데요.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사람의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충족을 위해서 자랑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22절, 27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것을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흔히 말하는 고생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 그것이므로 충분히 자랑할 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문맥상 그것마저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마저도 나에게는 가치 있는 일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해야 마땅하지.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기도 했었어.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이런 얘기는 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주님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어 라고 하는 것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고난이 두려워서 사람들 바구니에 줄매서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량락을 쳤는지 몰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진솔함, 인간적인 사도로서의 모습에 저는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은 두 번째 자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분명히 해두자. 너희들이 자꾸 거짓 사도들이 거짓 목사들이 자꾸 자신의 실력,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경험도 자꾸 말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겠으니 이해해달라 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솔깃하잖아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 졸다가 눈이 번쩍 띄어지죠. 환상과 계시 이러니까요. 뭐 대단한 게 있는가 싶은데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환상과 계시 내용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라고 하는 내용은 그 말하지 않고 자신이 여러분 잘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셋째 하늘, 어떤 분들은 옛날 분들은 삼층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셋째 하늘, 오늘 2절에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곳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하늘도 둘째 하늘도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늘이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당시에 그리고 그리스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 하늘을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세 개로 나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우리 새와 공중에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별과 그 우주 공간, 대기권을 넘어가는 우주의 공간이겠죠. 우리로 따지면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런 우주 공간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게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4절에는 뭘로 바꿨냐면 낙원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하늘, 그리고 저 우주 대기권 넘어 우주의 하늘,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그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죠? 특이한 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인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잖아요. 네? 안 보이신 분들 크게 떠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가? 그 삼층천, 즉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고요. 2절과 4절에 한 사람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거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나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내가 한 사람을 알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셋째 하늘 갔다 온 것이 객관적으로 말할 필요도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없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80년대 이전부터도 제가 그 예전에 저는 내가 본 천국 그래갖고 펄 시콜레라고 한 사람이 지은 그때는 데이트작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신기하고 책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관정집회 단골 메뉴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죽음, 뭐 지옥을 갔다 왔다 이런 분.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가 좋아요?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 좋아요? 둘 다 별로예요? 뭐 천국 갔다 온 얘기가 혹깃하겠죠. 또 혹여나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옥 갔다 온 지옥은 어떨라나? 뭐 이런 게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었겠죠. 사람들이요, 그 뭐 관정 집회하거나 책을 쓰면 지금도 스터디 쓰려고 돼요. 시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자체, 그곳의 모습 혹은 그곳의 광경 그리고 그곳에 이루어지는 일들,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설교를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오늘 2절과 4절 읽어보니까 안 읽어서 모르시다 이거죠. 읽어보자고요. 뭐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어떤 기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요. 지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지라. 그러니까 몸 자체가 우리 영육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 갔는지 영혼만 혹은 의식으로만 정신으로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계속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4절 말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어져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말, 그게 뭐냐고 그걸 좀 가르쳐 줘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몸이 갔나? 영혼만 갔나? 둘 다 갔나? 갔으면 어디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소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천국 가면 예수님이 자기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집 많이 지었나? 아직 공사 중일라나? 뭐 이런 걱정, 그런 관심을 가질 것도 하고, 실제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3자로 설정해 놓고 그가 갔다 왔대. 삼층천. 근데 그거 거기 가서 몸이 갔는지 같이 갔는지 그걸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난 모르겠어.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가 그리고 많은 말을 들었고 여러 가지 계시, 특별한 계시라기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말 하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복음의 말씀 자체 가리키지 특별히 감추어져 있던 사실인데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가르쳐줄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계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안 하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맨날 하는 인사인데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약해 아직도? 여러분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눈치는 있어요, 그죠?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계시이지 감추어진 특별한 사실을 나만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비밀, 계시가 비밀,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비밀은 비밀인 채로 지켜주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이 꼭 자식들의 세세한 거를 다 알아야 아이들이 자신이 컨트롤하거나 잘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안 듣겠지, 실시간 안 듣겠지. 우리 2번 아들 핸드폰을 제가 싹 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큰 상처가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조심해,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애들이 비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이 비밀은 특별히 나쁘다가 아니고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비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거에 차일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니라고요. 다 비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꼭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특별하게 자신만 알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필요한 거는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꼭 정말 긴급하게 알아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 혹은 주의 자녀들, 목회자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거 자꾸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고 계시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나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돼요. 아멘 좀 하시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알면 계시의 말씀 아는 거지. 꼭 감추어져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아니, 때와 그 기한은, 재림하실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그렇게 때와 기간을 말해준다는 사람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여러분 내가 죽을래 알고 싶어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 알면 대처가 돼요? 알면 대책이 세워집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두면 좋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4절 말씀에 낙원, 삼층천, 하나님의 공간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여러 가지 광경들,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히 도대체 이르지 못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무엇인가 경험한 게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부터 써야지. 간증하고 천국 다녀온 경험을 해갖고요. 내 유명세를 만들어서 집회 다니면 좋잖아요. 돈도 주고 유명해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절부터 4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아무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것이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경험해야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착각들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방법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불만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사형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믿어, 그럼 구원받아. 여기서도 복 받고 저기서도 복 받을 거니까 믿어. 그럼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쉬워 보이는데 나중에 굉장히 부작용을 겪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좋은 집에 삽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면 신앙마저도 위기를 겪고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던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면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세 성장 기획 10%씩 성장할 때 이 대세가 무슨 얘기지? 그때 기독교가 같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성장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OECD 국가에 들어가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니까 선진국은 원래 성장률이 3% 이상 못 넘어요. 우리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어려워지고 이래서 그렇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것이 잘 되고 복 받는 것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은 꽤 힘들고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데 은혜고 그냥 선물로 받으라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요, 은혜만큼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 없더라고요. 은혜가 쉽잖아요. 은혜가 뜻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적용했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자격 있는 사람이 받으면 그거는 선물이에요, 대가예요? 아는 말 나올 때 크게 좀 하셔. 아니, 자격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건 대가요. 그렇죠? 승우야, 엄마가 너한테 밥 주는 거는 대가요, 선물이요? 잘 대답해야 돼. 대가요. 나 자체가 선물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쉬워 보이냐면 기적을 일으키거나 환상과 계시, 남들이 알지 못한 특별한 지식을 가르쳐주거나 뭐 이렇게 눈 쳐다보고요. 당신 마음에 이런 게 들어있어. 이런 게 하거나 그러면 어머나 어떻게 알지? 라고 예수를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이 너무 지난해 보이고 길어 보이고 더딘 것 같으니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환상과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적적인 상황이 자신한테 벌어지어야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삼등천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모르는 바가 아닌데 또 확인하고 또 확인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계시와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화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 대단한 지식이죠. 우리로 따지면 슈퍼스타가 됐을 거라고요. 오늘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아시죠?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설교 듣다가 죽었습니다. 졸아서.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로 오죽해서 자기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지.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못 살려면 큰일 난다고.
나는 진짜 설교 못하는 삶으로 소문날 거라고 제 생각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살려냈잖아요. 그러니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치료하신 능력이 컸으면 그냥 바울의 그냥 옷자 손그 뭐죠? 손수건이라도 만지려고 그러고 대단한 슈퍼스타가 될 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되게 고단해요. 내가 알아요. 사경회를 일주일씩 하는 게 어딨어.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없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경회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한 3일 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5일 합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 하긴 뭐 1시간씩 하려면 5일 정도 해야 되겠다. 아니요. 2시간 반 하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 뭐 사경회 하자고 그러고 자꾸 공부하자고 그러고 뭐 알지도 못한 이상한 무슨 뭐 3일체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니까 고단하죠. 그냥 감정을 자극하거나 특별한 무엇인가 있는 것, 성령의 은사를 통해 사람을 조정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배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처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은 길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특별한 환상에 중요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하나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고단할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환상들도 많거든요. 그것을 통해 저에게 위로하시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말. 자, 그랬어요. 아무튼 삼층천 얘기를 한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또 적용해 봐야 될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부득불 자랑해야 되겠어라고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먼저 2절부터 4절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지극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어떻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면 사탄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곧 7절에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높임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제일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뭔지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첫 번째 안질이에요. 안질로 거의 이렇게 한 70% 이상은 안질이다. 그 근거가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눈이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꺼풀 같은 게 벗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남겨져 있을 것 아니겠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딘지는 몰라도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 한 거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뇌전증이었을 거라고 해요. 그 왜 육체의 가시 이런 것들이 그 헬라 말 자체가 흔들림, 전율 이런 것들을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추측하는 거죠. 간질.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런 것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의 생애 내내 고난당하는 수많은 고난 자체가 육체의 가시라고 한 건 아니겠어?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다 몰라도 되고, 아무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분명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고난받는 삶 자체이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신 스스로 감내하면 괜찮은데,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만하고 자신만 감내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철학, 그리스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함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이탈리아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죠? 안 가봤어? 로마는 가셨잖아요. 다 한 번씩 가잖아요.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시잖아요. 안 가요? 가보면 저도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보고 막 조각상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대 아저씨 일법한 배 나오고 이렇게 배둘레 아저씨가 동상으로 서 있던가요? 아니면 근육질의 남성과 여성들이 서 있던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육신을 찬양하고 육신의 비율, 완벽함이 신이 주는 축복이고 선물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에 가시가 있어. 그런데 나 혼자 감내하면 괜찮은 문제이긴 한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이 사도 맞아?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간질고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육신에 가시가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없어졌습니다 라고 간증하면 대박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간증 집회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 마치 사단이 맞아 보낸 것처럼, 사자라고 하는 메신저라고 말인데, 사단의 사자를 주었는데 그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고난 받는 삶이든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안 들어주셨대요? 결론부터 말하면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더라? 이게 자랑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도인데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고치거든? 근데 내 병은 못 고쳐. 그게 자랑할 거리인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약점, 지난주에 고난당하는 삶, 심지어 간질이면 정말 좀 너무 그랬을 것 같아, 마음. 복음 전하다가 간질, 뇌전증 현상이 일어나고 어땠을까? 심지어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자 주님 내가 딱 3번만 기도할게요. 고쳐주시라고. 한 달쯤 기다렸어. 안 되네. 2번째입니다. 고쳐주시라고. 안 되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도 3세판 좋아하신다면서요. 3번 기도했어요. 그 말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목숨 걸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한 개도 없었던 사람. 그 말이 7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가장 너무 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도 바울 해석이에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지체이고 연약한 몸이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뭡니까? 너무 뭐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열받는다고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라고. 그 화가 나요. 뭐가 족하냐고. 족하긴 뭐가 족하냐고. 그리고 아니 내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다고. 하나는 취소요. 설사 교만하다고 쳐. 교만이 나의 본성이고 교만하다가 쳐도 이런 고난을 꼭 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공감 좀 해줘봐요. 여러분도 들걸요? 안 들려나? 아무리 잘못해도 내 새끼가 잘못하면 너 이런 잘못을 해? 다시는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팔을 하나 자르겠다. 아니 너무 심한데. 손으로 잘못하니 뭐 그런다고 하더라.
도박하다가 걸리면 손을 자른다더니 너도 한번 잘려볼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7절에 7번이란다. 7절의 말이 때때로 심각한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는 위안이 아니고 넘어질 걸림돌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지나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담이에요. 왜 아담이냐 들어보세요. 저에게 계속 이 부분 지나면 아담을 생각해, 아담을 생각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왜 아담을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왔어요.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완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 완벽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죄짓기 전에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고요. 아담의 지식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담의 지식과 지혜는 굉장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동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줘. 이름 줘봤어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 김춘수의 꽃,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는 꽃이었다는 도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 그죠?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보면 각설하고 아담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하고요. 아담의 주변 환경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죠. 일단은 먹고 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눈만 뜨면 뭐예요? 막 그냥 과실이 가득하고 과일만 먹어서 탄수화물 안 먹었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장소를 아담을 위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만한 완벽한 장소를 세팅하신 곳이 에덴이 있을 테니까 아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고요. 우리야 사실 어렵죠.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좋은 환경이었고요. 더군다나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네. 그죠? 그러니까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뭐 했대요? 네? 거닐었대요. 하나님은 영이시 어떻게 거닐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교제했다는 얘기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더군다나 부인도 누구요? 아담 부인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말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인을 볼 수 없어. 다른 여인이 없어. 오직 그 여인. 그리고 너무 예뻐갖고 너무 사랑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먹을 거 걱정할 거 없고 입을 거 걱정할 거 없고 부끄러움 없는 완벽한 존재였던 아담이 넘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허무하게. 야, 하나님이 그거 진짜 먹으라고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한마디에.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 말씀을 느낄 때마다, 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아담을 생각해라, 왜 아담을 떠올리게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의 유혹 가운데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정도 되면 굳이 육체의 가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육체의 가시를 줄 필요가 있어?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필요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고난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항변하고 싶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시험에 맞서 이기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교만 앞에 장사도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딱 15분만 하기로 약속했는데 저희 3번 딸이 뻥이네 그러더라고요. 빨리 끝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지 뭐. 자,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이면. 사도 바울이 알겠어. 아, 내가 삼층천 경험한 거 대단한 일이었는데 뭐 하늘에 내가 몸이었는지 육신이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 되게 쿨하죠, 그죠?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 아니야.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니?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어차피 갈 수 있다는데, 간다는데, 못 간다면 문제겠는데, 간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미리 맛보기, 왜 미리 맛보기? 요즘은 뭐 영어도 짤로 보고요. 1분짜리, 2분짜리 짤로 보더라고요. 짤이 뭐냐 하면 곤란해요. 아무튼 두 번째로는 자신이 뭐 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진짜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 그래 알겠어.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 교만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한 사람도 없어. 아담처럼 완벽한 사람도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대. 그래 그렇지. 교만한 내가 육신의 가시가 있는 것은 사탄의 사자와 같이 느껴질 때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머리로는 이해되셨죠? 살다 보면요 그거 이게 가슴으로는 잘 안 내려와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잘 안 내려올 때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자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9절과 10절에 있다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교제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 아니야.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내가 강하고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을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영장 예를 많이 드는데 수영장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가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영장 다니십니까? 수영장은 무슨 저기 도가니 이렇게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잘해요.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이게 젊은 사람들 잘할 것 같죠.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꽤 오래 다닌 사람들. 수영장에서 잘하시는 분들은요 나이 드신 분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방이 그 상관없어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원래가 팔다리에 힘이 약하니까 물을 싸워서 이기려고 안 해요. 어떡하냐? 겨우 떠 있어요. 겨우 떠 있고 그냥 이게 스트로크를 하는 건지 발차기 하는 건지 몰라요. 그냥 흐물흐물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수영을 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전투적으로 수영한 사람보다 더 빨리 가더라니까요. 그래서요 그분들은요 수영 1시간 정도 하잖아요. 원래 그 타임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그 레인을 출발하시면 1시간 내내 왔다 갔다. 저 같은 사람은요 한번 25m 그거를 죽기 살기로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다음 못 와. 그냥 쉬어야 돼. 그러거든요. 제가요 알았다니까요. 무엇이냐면 수영은 힘을 열심히 줘서 잘하는 게 아니고 힘 빼야 잘하는 거예요. 비유하건대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이미 나는 은혜가 족할 만큼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은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론내는 9절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뭐 한답니까? 기뻐한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육체의 가시, 여러 가지 사단이 보낸 것 같은 메신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고난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정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좌절하거나 낭만하거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거나 대부분 그렇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머리에 심겨지셨죠? 그렇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 가슴으로 내려와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여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셨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심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을 꺾고 시험 앞에 당당할 사람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주기도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